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늘 은혜스러웠지만 오늘은 은혜와 함께 뭔가 마음을 좀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주제로 한 귀한 찬양이 뭔가 더 마음을 엄숙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썼듯이 어머니는 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시를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다 보시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종갓집에 시집을 오셔서 또 부모님을 모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 그 시아버님이 늘 신장로에서 술 고주망태가 되셔서 연락이 옵니다. 이장집에서 큰 스피커 소리로 영섭이 어머니, 영섭이 할아버지가 대풍로 신장로 앞에서 술 잡수고 쓰러지셨는데 빨리 모시고 가세요. 이게 동네방네 스피커로 다 방송이 될 때 저하고 어머니하고 리아카를 끌고 신장로로 나가서 할아버님을 모시고 오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어려서 하곤 했죠. 학교를 다니면서 늘 공락금을 늦게 내니까 학교 선생님이 공부 안 시키고 집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 선생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학교에서 창피를 당하니까 늘 엄마를 원망하면서 다른 집 애들은 다 돈 갖고 오는데 왜 나는 돈 안 주느냐, 와서 그 몸빼 바지 입고 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막 야단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동네방네 개탄집, 그 개주집에 가서 돈을 얼마 구워서 가지고 오시면 나는 그 돈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확 채가지고 학교로 달려갑니다. 어머니한테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보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잘 몰랐고, 또 어머니는 다 안 먹어도 못 먹는다 하셔도 이가 아파서, 나는 밥맛이 없어서, 나는 고기를 제대로 씹지 못해서 나는 못 먹는다, 늘 어른상에만 내놓고 자식상에만 물려줬던 어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불효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머니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숙연해지고, 또한 감사하고 고맙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은 참 위대하신, 물론 거기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같이 묻어 있지만 우리는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그리움과 함께 또 슬픈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과 어머니 날이 제정된 것은 역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웨스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26년 동안 교사로 봉직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셨다,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셨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 교회에서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도에 또 구세군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이 지켜졌고요, 1955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제정하고 공포를 해왔습니다.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또 어머니 주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효도 잘하자, 그 이야기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효도 하시는 만큼 젊으신 분들은 하시고, 또 연세 높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한 효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 날을 기억한다, 어버이 주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앙적인 차원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어버이의 부성과 모성은 그 존재론적 뿌리가, 즉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의 그 모성과 그 부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좀 거기에 못 미친 듯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 시작과 그 근본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더 좀 발전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어머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효도 잘합시다, 효도하는 가정과 자녀가 됩시다,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니까, 주님 같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신이 있을 수 없는 곳이 있기에 우리의 어머니를 만드셨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1.1핵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 같은 분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손이 못 미친다는 곳에 있을 때 그곳에는 어머니가 계신 곳이고 어머니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크고 어머니의 역할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엄하신 가르침과 자기 희생적인 모성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신적 속성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위한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모든 생활에는 법과 규정이 있듯이 우리의 행복한 인생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2개의 돌판에 새겨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6가지의 또한 돌판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듯이 사람에게 관하여서 인간관계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생하면은 늘 어미 품에 안기고 부모 품에 안겨서 부모와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옳으리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관계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믿으면 잘 사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면 이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갖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관계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을 잘 깨닫고 준행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첫째는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세상에서 태어나서 맨 처음 갖게 되는 인간관계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기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보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모든 자녀들아 내 부모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근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일 속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무시당할 때입니다. 이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이가 있다면 매우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족보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말을 하고 뭐 위협적인 말을 하고 뭐 큰 소리를 치고 하다가 어떤 때 대판 탁 붙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이 근본 없는 새끼들아, 그런 얘기를 상대방이 한다면 그냥 대판 붙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있어도 근본이 없다고 무시하니까, 내가 그래도 싸움꾼이지만 내가 저놈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내 자존심이 상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근본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들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순종해야 되느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말씀이고 이것만이 옳은 이야기이다. 이것만이 옳은 말씀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죠. 옳은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길을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엇갈 수 있습니까? 다른 길로 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늘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효는 악으로 선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10년, 20년, 30년, 40몇 년까지 이렇게 통치하는 그 재위 기간들이 다 있는데 한두 왕만 빼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를 다 악하다고 하고 다 죽일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면 다 없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고 웅변적으로 변증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히 여기듯이 네 부모를 공경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우습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부모를 조롱하는 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러분은 아니시지만 저는 사실 불순종의 자식이었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늘 엇가는 것, 어려서 잘 몰랐지만 또 장성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와 부모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잠언 30장 17절, 여호와를 아비를 조롱하며 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고, 부모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과 일맥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효는 바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부모가 할 일을 못했다고 공경은커녕 부모를 멸시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이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저한테 상담해 오는 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내 부모가 아니라고, 자기의 이익에 반하고 또한 자기가 부모에게 뭔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부모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무엇을 해주면 부모이고 무엇이 아무것도 없으면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유불리에 따라서 주고받는 것에 따라서 이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부모가 훌륭하게 보여서 아버님, 어머님, 당신이 최고십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여러분, 이것은 부모를 조롱하는 것이고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있듯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거 하나로 우리가 고맙고, 그거 하나로 그분에게 우리가 공경과 존경과 우리가 존귀함을 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효도 잘합시다. 그 차원을 훨씬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지금 부모님이 여기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향한 내 애틋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그동안 나는 50점, 60점짜리 내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70점, 80점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지 않은 길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옳은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고 발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인생사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다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원리, 복 받는 원리, 무엇이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드는 어떤 원리 원칙이 있듯이 우리가 이 생을 진정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갖고 형통한 삶을 갖는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새롭게 갖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생활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답니다. 즉, 이런 믿음의 원칙에서 시작되면은 별 탈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사랑해야 하는지, 공경해야 하는지, 귀히 여겨야 되는지, 그렇지 않을는지 세 가지의 기준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세 가지는 내가 얼마나 편한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공경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아직은 건강하셔서 우리의 어린아이들 육아를 담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함을 떠나서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즐거운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엔조이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다른 취미생활도 다 조심조심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주말 되어서 우리가 캠핑을 가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놀이가 있고 취미생활이 있고 많은 문화생활이 많이 바뀌었지만 주의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 부모님 앞에 우리가 불효해서 우리가 얻는 죄악된 삶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도 역시 이것은 사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느냐,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경우입니다.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즐거운가? 그리고 얼마나 나에게 이로운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교회 생활과 행복한 가정 생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이로운가,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엔조이 해야 되겠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고 안 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형통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삼양제일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우리가 늘 지금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든지 또한 가까이 모시고 섬기든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오늘 말씀에 있듯이 늘 강건하고 또한 장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룻기서를 보십시오. 룻기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오미를 만나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큰 복을 받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는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는 이상 나는 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여겼던 룻은 그가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리고 늘 주 안에서 어르신들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배로 축복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한 복된 삶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시는 애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효자 효녀가 되기를 원했지만 늘 불효한 자로서 이 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그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연약했고 부족해서 늘 불효했지만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위해서 기도하는 복 있는 가정에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